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 한 주를 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의 사랑과 같이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원수는 죽어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잘 못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이 주님을 닮아 사라지고 이 마음이 바뀌어 미워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될런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가까이 해야 할 주님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 한 주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저희들이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며 인도하는 바대로 걸어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또 생활도 강건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른손으로 또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 잠언 2장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컨디션을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로 이 한 주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전체를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2장에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다.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왜 얻으라 그러느냐? 지혜는 이런 것을 주고 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다 아는 거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여러분이 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건 뭐 당연한 거지. 오늘 성경에도 그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행실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준다.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면 뭐 잘 사는 거지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이 그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뭐 담대하고 힘 있고 뭐 뒷전일 없다 그러잖아요. 흔히 뒷전일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고 반칙이죠. 변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단순한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단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공부방에 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 흔히 우리가 수도 생활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에 차고 넘친다. 시장 바닥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심지어는 자는 곳에도 노는 곳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처에 널려 있을 정도로 많고 자연스럽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어떤 권면을 해주냐면은 첫째는 말씀을 받고 가슴 깊이 간직하라.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게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이제 예수님은 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여야 한다. 그래야 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가 간직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지혜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경을 해서 싹 갈아엎는 겁니다. 뭐 유재석 씨 노래도 있더래.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 노래가 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어야죠. 어제의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심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지혜의 길을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로 나갑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것을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휙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 건지,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것이 깨어져야 하고 어떤 것이 더 두터워져야 하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자, 이런 권면을 통해서 이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내 삶의 유익, 어떤 유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주는가가 쭉 말씀해 줍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5가지를 생각해 보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봅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당신이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신을 알려고 탐구해 가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종교이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이 오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늘 읽어야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돈 많이 갖다 드리는 건가? 매일 우리가 합장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 분별이 의외로 옛날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해졌으니까. 옛날 분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문화가 많이 분화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선명하던 그런 단순한 시절이었지만 지금은요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도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파멸의 원인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늘 성경에 이제 파멸을 음료로 그렇게 해놨죠.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의 길, 그리고 음녀의 길, 이런 것들로부터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막으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비트코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한 수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요즘 비트코인이 폭락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 망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비트코인이라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일확천금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런 것도 다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수고를 해야 얻습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자기들은 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늘 이 새벽에 조금씩 나눠가면 조금은 안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길로 행하며 의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바른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의의 길을 가게 해준다는 거죠.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이 뭐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당연하지. 뭐 꼭 이게 아니어도 공자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 똑같은 것이지. 맞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뭐 공자님이고 부처님이고 떠나갖고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교만이 문제인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앞서갖고 행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고 죄와 유혹 사망의 길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 볼 것은 이제 이걸 딱 집약을 하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읽어볼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정의로운 길과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잘난 척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경찰관 같은 선한 경찰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거다. 정의, 공의, 정직 이게 뭐냐? 나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보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아니거든요. 결코 정직하지 않거든요. 결코 공의롭지 못하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에 아직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런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그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을 보전하려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도 골칫거리가 많은 세상인데 좌우당 간에 갈등도 많이 해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서성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피곤감을 더해 주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원칙이 돼서 우리는 행복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주는 이 귀한 유익, 하나님 돈이 주는 유익에는 정말 눈이 뻘개서 찾아다니는데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렇게 놀랍고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는 왜 이 지혜를 찾고 구하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처럼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기 위하여 하나님 급기야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오히려 행복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